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글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시교독문,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송영으로 찬송가 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비록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배요, 영적 예배요, 산제사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 길로 간 것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의 은혜가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한 무서운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 이처럼 어려움 겪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를 통해서 죽어가던 자들이 건진받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겪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시사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 복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이제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도 듣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죄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이러한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마음을 합쳐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비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대가 되어서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흘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봉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도로 하도다. 주의 자비 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운 바이러스의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아 주시는 거룩한 예배요 영적 예배요 축복의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분상을 종교적으로 저런 이제 다른 상태였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한 가지로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이라 물질의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 이러한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지 귀한 삶인지 전혀 알지를 모르지 이 세상에서 헛된 방황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처참하게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어쨌든지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는 최소한 헛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분의 차이죠.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하는 이러한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람입니다. 또 남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냐면 세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세리들이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더 경건하고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위나 또는 외적인 행위에서 볼 때 세리보다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나은 삶,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된 유대인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동족에게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 중에서 남은 것을 가로채는 이러한 악한 죄를 저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였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세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한 것으로 저들이 완전히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기도는 했지만 그 회개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헛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 기도했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세금 거두는 세리의 직업에 충실해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거기서 가로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했다면 그 세리는 더 이상 부당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죄상을 받은 자다, 의인이라 인정받은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러한 신앙적인 교만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러한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은 필요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금식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신앙적인 의무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의무를 행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을 삼았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의 죄를 범한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행한 외적인 신앙적인 행위들은 우리의 신앙인 반드시 따라야 될 의미요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와 책무를 겸손히 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반드시 해야 될 이러한 신앙적인 의무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로 구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잘못됐고 세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응답을 받게 됐는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지키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너무나 율법주의 형식에 빠졌습니다. 또 외적인 형식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심령은 지금 얼마나 교만 때문에 썩어져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 바리새인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다. 그래서 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참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나 기도 잘하면 어떻게 금식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너는 더러운 인간이니까 나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겁니까? 바로 내가 의로운 자라. 이것을 하나님한테 알리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광고를 한다는, 홍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할 때 1년에 한 번 금식 기도했죠.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 금식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1년에 몇 번 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금식 기도하고 엄청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지만 이처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거짓된 기도, 불의한 기도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자신을 정말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러한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기의 죄가 컸기 때문에.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를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속 깊이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을 보시. 둘째는 마음 깊은 곳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드린 이러한 기도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을 높이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총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절대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세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지만 많은 외국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인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의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교만한 자는 낮아질 거죠. 겸손한 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충격적인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 사람에게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제멋대로 살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질서를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사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냐는 거죠. 남을 해치거나 도덕질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 없는 일이냐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덕목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육체적으로도 해를 당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과 율례를 주시면서 꼭 지키라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라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셨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준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하노라. 회개한 너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겸손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늘 말씀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늘 깨어 기도하되 겸손한 마음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세리의 기도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 넘치게 부어 주셔서 날마다 삶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걸어가고 은혜로 고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에 바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으로 이제 오늘 드리는 예물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통장으로 보내줄 수 없는 분은 교회에 오실 때 그 오늘 드린 예물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그레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그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매초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질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복 가운데 담겨있는 11조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 또 1,000번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공출 예물, 또 장학 예물, 각종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눈물과 탄식까지 함께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갈수록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길에 시원하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일터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늘 형통케 하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받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저들 불쌍히 주시고, 병든 자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다 해결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임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혀 주셔서 서단 바이러스도 집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도 다 물리치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다 바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생명 살리는 일에 날마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2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게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십자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전 11시 철저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식구들 모여주셔서 준비로 기도하시고 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도 한 주간 동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삼가하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가시더라도 실외나 실외여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늘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합심해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문전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한 후에 우리 축도합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대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대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작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